예수님의 전도인데 우리가 이게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도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의 축복. 구원받았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사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축복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무엇으로 알 수 있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에 하나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기간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불신자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제는 이 성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새롭게 된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의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은 내려놔야 되고 옛날에 안 좋았던 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른 것을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우리가 막 낡아서 가난해 살던 집에서 막 이상형 쓰레기도 같이 살다가 좋은 아파트에, 비싼 아파트에 가면서 그 쓰레기 다 가지고 가면 그 비싼 아파트 공간에 다 쓰레기로 차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 구원 속에 있는 성도의 축복이 큰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도 못하면, 성도가 이런 생각도 못하면 그냥 사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어요. 한 번 삶의 시간을 흘러버리고 돌이킬 수 없어요. 물도 한 번 지나간 물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발전을 할 수 없어요. 지나간 물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은 은행을 적금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은 잠궈달 곳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이 모든 것이 기회예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이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안 바뀌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마음이 이런 마음을 있어야만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행동을 해요. 이런 행동을 해야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도 우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교회만 다니다가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이 본인은 헌신한다 했는데, 본인은 헌금을 한다 했는데 내 삶에는 아무 증거도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자리예요. 최고. 한마디 말하면 예배는 내 인생을 모든 걸 바꿀 수 있고 응답받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 그래서 이 최고의 자리가 하나님 볼 때는 최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 역사.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치료되지 않은 병들, 귀신이 붙어서 고생하는 병들 언제 고쳐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쳐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 세상에 안 바뀌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자리. 그러면 이 자리를 예수님을 우리가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 강대상을 예수님을 우리가 오셔서 여기서 예수님이 설교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것이 선지자의 목이에요. 선지자. 선지자의 말이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얘기를 안 하고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선지자가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놀란 겁니다. 산에서 불이 막 붙고 막 바람이 세고 하니까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셔서 자기와 얘기하면 자기네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선지자로 세워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부탁을 한 것이 그의 선지자예요. 첫 번째.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전달하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누굴 말로 믿었어요? 여호와의 말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는 목사님이 설교하지 마시고 예수님 와셔서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 뭡니까?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평생.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동생이고 형제고 부모고 뭐 친구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 말씀에 예배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자랐던 고향에서 전도를 하니까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왜 안 봤어요? 그 바리새인들당 예수님 잘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목수의 아들인데 당신이 어떻게 선지자냐? 목수의 아들인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다고 당신이 하나님이 되냐? 해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고향에서 내 땅에서 복음을 전해 안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진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 주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최고. 왜 최고가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도와주는 시간이요? 성도를 돕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큰 힘, 능력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돈 주게 붙게 만들어요? 예배 들고 나니까 돈이 붙습니까? 건강이 회복됩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경제가 회복되고 예배 드리고 건강이 회복됐다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강단 통해서 그런 말씀이 전파돼요. 헌금을 하고 나니까 자녀들 공부를 잘하고 장학금을 타고 남편이 한마디 말이면 없는 돈을 헌금하니까 가정에 뭐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의 유혹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 육신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이 역사해가 성도를 돕는데 육신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 살리는 것은 영이기 육은 무익하다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생명이요 뭐라 얘기합니까? 영이라고 얘기해요. 영.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뭐 하면 될 것 같다 하는데 거의 내 생각이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나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 자기 뜻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담긴 말씀을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헌금을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11조 10만 원 했으면 거기에 곱하기 10이 될 거라고 100만 원을 우리가 기대하면 그건
예배 실패입니다. 헌금 실패입니다. 10만 원 내고 내가 100만 원 얻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한마디 말이면 예배 실패입니다. 헌금 실패고. 헌금은 교회에 필요한데 우리가 쓰는 그런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헌금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헌금은 한마디 말이면 그 천국의 모델인 성전을 지을 때 첫 번째 헌금을 거뒀어요. 왜 거뒀어요?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이 만든 그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구약에는 보면 성전을 지어서 성막을 짓고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헌금을 통해서 지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헌금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거둔 것이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헌금 뜯어서 교회가 건물 짓는 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헌금 때문에 내가 예배 실패했다.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이 성도를 최고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받으면 내 영적인 육신적인 삶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우리가 헌금을 내면 얼마 내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큰 것을 합니까? 헌금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말씀 드리는가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은혜 받기 이전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막혀지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성도를 도와서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고 그런 사람으로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근데 거기에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영입니다. 영. 이 영이 들어가야만 사람이 사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것이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뭐다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인용하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는 것은 영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영.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영. 그 영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 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곧 살아나신대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야만 사람이 영이 산다는 것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만 성도가 믿음 잘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는 10장 17절 보면 믿으면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언제요? 다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고 진짜 예배 드리면 껍데기만 가져가는 거예요. 한마디만 껍데기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와 복음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껍데기 신앙으로 30년 50년 살다가 내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 인생을 도적한 것이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는 거짓말쟁이. 다 속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야만 성도가 살아나는 게 참된 예배. 성도를 살리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성도를 살리는 것이 돈이라면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돈을 주죠. 돈을 만들죠. 돌을 떡으로 만들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도 아무리 먹어도 영은 다 죽고 삶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성도가 이 축복을 말씀이 들어갈 때 성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말씀 들어가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린다. 아파서 예배 못 드린다. 뭐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 앞에 가도 마음이 떨립니다.
세상에 조금 성공한 사람 앞에 가도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도 더 떨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갈등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사람은 자기 길을 곧다 하고 맞다 하지만 한마디 말하면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길은 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는 정교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최고의 응답의 자리로 인도받는 것이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걸 가득 받는 걸 보고 성경에 뭐다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성도가 사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성령 충만을 입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 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또 영력이라 하죠. 영력. 영적인 힘.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사람이 무엇을 봐도 깊게 봐요. 무엇을 봐도 넓게 봐요. 한마디 말하면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많이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겨요. 지혜. 기죠? 지력이 얻어요. 지력. 넓게 보고 깊게 보니까 이제 나 많은 것을 모르는 사람까지 다 아니까 지력이 있으니까 또 뭐가 달라져요? 우리 이 몸도 한마디 말하면 이제는 다룰 줄 알아요. 내 몸은 이전에는 막 했어요. 막. 이제는 내 몸을 다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큼 건강이 위주예요. 건강. 그게 체력입니다. 체력. 사람이 뭔가 깊게 보고 지혜도 있고 체력도 있으면 그러면 뭐 합니까? 사업이면 사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경제가 되죠. 이 경제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 사람이 뭔가는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 경제도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 무조건 돈 달라 해서 돈이 오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준비가 안 되지만 돈 안 옵니다. 불신자는 준비가 안 되는데 돈이 툭툭 떨어지요. 툭 떨어져서 불신자는 함께 망합니다. 돈이랑 함께. 신자는 절대 하나님 보기에 준비 안 되면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안 됐으면 돈 달라고 기도해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준비되면 돈 달라 안 해도 돈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구할 겁니다. 나중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게 그 나라, 그 일. 그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부분이 되어지면 육신적인 지혜와 체력과 경제력이 오는 겁니다. 이걸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서 돈 달라, 건강 달라 하면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피가 거꾸로 흐르면 어떻게 돼요? 피가 심장에서 나가야 되는데 잘못된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면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까? 우리가 틀린 겁니다. 욕심에 매여서. 정욕에 매이고 욕심에 매여서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기도하면 기도가 틀린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그걸 구하면서 따라오는 응답을 찾아가야 돼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뭐가 붙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 사람이 붙어요. 친구가 많아지요. 그럴 때 똑똑한 사람도 오는 거예요. 이거는 친구는 돈 있으면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신앙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 질문 많이 하면서 바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많은 설교를 듣다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다 내려놔야 돼요. 일단 말씀을 우리가 예배 승리하면서 질문하면서 바른 신앙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찾아가는가? 바른 신앙.
갓난아기가 아직 우유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가서 전도해오라. 가서 돈 벌어오라. 가능합니까? 바른 신앙 우리가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구하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다 그래요?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주신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예요. 주신다 얘기해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영적인 힘이 어디서 와요? 성령 충만이 어디서 와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승리하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 강단이 예수님의 강단이 아니라 목사님의 강단이 되고 이 강단이 지식의 강단이 돼서 많이 틀린 것이 들어가서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교회까지 와셔서 상처받습니다. 세상에서 치여서 상처받는데 교회까지 오셔서 상처받는 겁니다. 헌금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때문에 상처받는. 진짜 우리가 예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돼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경제가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돼요? 예배 승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답.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 다른 것을 내가 갖고 갔다 하면 나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을 찾으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중인데 갈릴리 전도 있어요. 갈릴리 전도.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차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랐던 성장했던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여기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어떤 전도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멀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게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먼다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이미 와 있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회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지면서 천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영접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와 있는데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문을 열면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 바뀌어서 해겠다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마음 바뀐 다음에 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뭔가 다 속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벌써 사탄이라는 마귀라는 존재가 벌써 생각과 마음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가득한 이 사탄이 내 마음을 잡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안 바뀌는 마음에 뭘 받아야 돼요? 전도하는 거,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전도는 뭘 하는 거예요? 개호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땅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교회 가면 잘 먹고 잘 산다. 그 땅의 복음이야. 교회 가니까 잘 먹고 잘 산다.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갔다. 그 땅의 복음이 땅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거야. 천국 복음. 우리가 잘못하면 지금 많은 교회에서 종교에서 뭐다 그래요? 뭐 하면 된다, 잘 된다 얘기했는데 그게 땅의 복음입니다. 땅의 복음. 강단을 통해서 땅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질된 복음으로 많은 사람의 영을 죽이는 겁니다. 영혼. 죽이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땅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커진다니까요. 왜요?
우리 귀가 듣기에 좋거든. 땅의 복음이 내 육신에 만족을 주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통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사망으로 통하는 문은 큰 겁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땅의 복음 전해서 예배당이 커지고 땅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온다. 그게 붕이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잘 된다기는 막 와서 그게 기적이라고 오는데 그걸 가지고 전도했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국 복음, 영을 살리는 천국 복음, 구원하는 복음, 사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생깁니까? 제자가 생겨요. 제자. 복음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리야. 무리. 진짜 복음을 알아듣고 내 인생에 답을 내는 사람.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 형제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거의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가 제자라는 것은 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답을 내서 내 인생을 결단을 내리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이런 응답 하나도 못 받고 사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질문, 바른 신앙. 예배 드리면서 멍 때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 문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답을 찾아요. 인생이 왜 살아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 답이 돼야 됩니다. 뭐가요?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해결자. 내 모든 문제도 포함된 겁니다. 그걸 보고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제자의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못 가는 겁니다. 왜 못 가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길이 있습니까? 길? 내 마음대로 가지요. 답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방향이 헷갈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를 때 누굴 불렀어요? 어부. 그 당시에는 아주 그냥 서민들이, 하찮은 서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 어부를 불렀는데 어부들이 한결같이 자기의 삶에 중요한 그 경제적인 수단을 포기하는 거예요. 배도 버리고 부모도 떠나서 한마디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어부를 불렀는데 어부가 순종하는데 무슨 순종이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교회 나오면서 아무리 말씀 들어도 순종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목사보다도 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 따라야 되나? 절대 순종하는 사람 말이에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사람들은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어떤 순종이요? 내 것은 다 내려놓으세요. 나의 것은 다 내려놔요. 한마디로 내가 먹고 사는 그 그릇까지 다 내놓는 거예요. 그물도 포기하고 배도 버리고 따라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땅의 복음을 계속 듣으면서 내 인생에 답도 안 나오고 길도 안 나는 그런 교회를 만나서 20년, 30년 동안 그의 교회라고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다녔는데 한 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쏟고 있은 거예요. 쏟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어부를 불렀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사도.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평생 고기만 잡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최고의 사도가 됐어요. 최고의 사도. 그래서 우리가 12사도의 이름에 이 4명의 어부가 있다는 게 어부. 최고의 명분이에요. 나중에 이
이분들이 다 어디에 쓰임 받았어요? 교회의 주축가 됐어요. 주축. 베드로, 요한, 그리고 여기 보면 안드레다니 이게 보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기둥의 역할을. 우리 인생의 어부 같은 인생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에 이젠 복음 안에서 최고의 사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머뭇하면서 그물도 못 버리고 배도 못 버리고 그렇게 있겠어요. 어부인 우리를 평생 고기만 잡으려 했던 우리를 사람 잡는 어부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예배 드리면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내일도 예배 드리고 다음 주도 예배 드릴 건데 평생에 뭔가 하면 예배 때 하나님이 최고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는 예배 실패입니다. 신령과 진정. 뭐가 신령과 진정이에요?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이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예배 들다가 졸리고 딴 생각 많이 하다가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거에 예배 드리고 갔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받고 갔는데도 만족을 얻어요. 누구 만족이요? 내 자아 만족. 한 주 동안 가도 예배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 만족. 하나님 것을 하나도 못 받아갔는데 진짜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질문. 바른 신앙.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꼴밖에 안 됩니다. 평생 이 꼴로 살 겁니까? 질문해보세요. 구원 준 것이 구원의 축복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렵고 계속 몸도 아프고 인간관계도 무너지는데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삶입니까? 한번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맞다. 네가 생각하는 거 맞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는데 큰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내 생각을 틀을 깨야 됩니다. 어부의 틀을 깨고 최고의 사도의 응답의 그 길에 반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예배 실패.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가는 거 왔다 가다. 문지방만 받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어부 같은 사람도 최고의 사도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내가 믿음에 순종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됩니다. 베드로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지만 나를 안 불렀다 하고 예배장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는 내가 생각을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부르고 요한도 불렀던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어부와 같은 내 인생을 최고의 사도로 인도받을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큰 응답으로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딱 마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이게 전도인데 여기 보면 23절부터 보는데 많은 사람을 이제 만납니다. 이젠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이거는 이 전도는 많은 사람을 대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대중인데 회당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간 거야. 회당에 가서 이제 가르친다 나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가르치는 내용이 천국 복음이요. 천국 복음. 우리는 잘못하면 교회 와서도 복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땅의 복음 더되면서 땅으로 있는 육신이 잘 되려고 그래요. 그게 땅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회당에서 천국 복음이 딱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친다 나와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복음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변하게 돼요. 진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바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치유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으면서도 안 바뀌는 것은 내가 못 받아들인 겁니다. 진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면 사람의 병화 치유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치유되고 병화가 돼요?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 역사 중에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그리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치다 나와요. 치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불신앙의 질문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 질문을 하면서 바른 신앙이 회복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면 응답이 와요. 기적이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기적을 보면 더 뭐요? 많은 사람이 와요.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한 번 체험되면 더 많이 영향을 끼치가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가 생방송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메시지가 진짜 사람한테 이게 들어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아요. 질병 걸린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 질병이 치유돼요. 세상의 약도 사람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안 바뀐다. 아직도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더 많은 사람이 겨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을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누구의 전도요? 예수님의 전도. 두 내용으로 가지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에서, 하나는 회당에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준.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 천국 복음, 이 생명의 역사 좀 많이 이렇게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씌웠어요. 교회. 예수님은 교회를 씌웠어요. 성전을 씌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걷어서 될 수 없는 사람들도 걷어서 거의 유화하다시피 걷어서 한마디 말하면 장로 주고 권사 주고 무슨 주고 막 잘 된다 거짓 땅에 복음 전하면서 헌금 내게 해서 우리가 성전 씌웠는데 예수님도 자기 누울 자리도 없다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내가 누울 자리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세상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집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씌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씌웠어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리시키는 예배를 강조했어요. 예배.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성전 없이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예배 드려야 되는 장소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바뀌지는 것이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단체에서는 1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가지고 세례를 주고 세례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주의 말씀을 좀 마음에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마음에 거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릴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나와요.
스데반이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구면서 스데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친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이게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 성도가 적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신앙으로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경제는 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바른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잃어버리면 세상에 밟힙니다.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우리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떠나면 이 세상에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데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돼서 점검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바른 신앙,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 그것이 되어지면 큰 응답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터닝이 될 만큼 큰 변화, 응답이 기적이 일어날 만큼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병자들이 병이 떠나가고 앓는 자들의 병이 치료됐는데 우리 인생에는 이 말씀을 듣고 강단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의 제자의 응답을 받고 사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영교회 강단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회복돼서 남은 삶은, 우리의 삶은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서 평생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배는 마치지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내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체험돼서 내 인생의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흑암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